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은혜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단어로 그럼 구원론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원론과 교회론,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서 살펴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그 두 맥락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진짜 세상에서, 속된 표현으로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쫓으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현재의 모습을 좀 놓고 본다면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와 지금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과거의 우리의 삶과 이 비교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막 음주, 가무도 즐기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라고 했던 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제 삶이 바뀌었어요. 음주 가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부터 시작해서 제 삶이 예전에 제 중심이었으면 이제는 교회 중심이고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어요 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죄로 물든 그 죄 가운데 거했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예전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그 죄로부터 멀어져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 4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같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려면 뭘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구원을 이야기할 땐 그럼 뭐냐? 그 이전의 우리의 삶과 비교 또는 비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의 삶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삶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예전의 삶에서 지금의 삶으로 바뀐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의 삶에서 지금의 삶으로 바뀐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럼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 또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여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선물 많이 주고 받으시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상급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뭐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상이라고 한다면, 선물은 잘하지 못해도 받는 게 선물이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다시 보시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 값 없이 받은 거죠.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은혜에 따라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은혜로 주어진 거고, 그 은혜로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죄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목적은 결국 한 가지 보면, 우리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행위에, 또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즉 바꿔 표현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잘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것이기에, 제가 은혜 입었어요, 제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럼 이거 뭐죠? 왜 자랑하면 안 되죠? 보통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예를 들어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 요만한 게 아니고요, 이만한 선물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거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랑하기 싫으세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좀 덜한데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반지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다이아가 얼마만 해요? 거짓말 조금 못하겠습니다. 다이아가 이만해요, 여러분. 그게 여기 반지가, 다이아가 이만한 게 박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자랑하고 싶죠? 그죠?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머리야. 이런 거 있죠. 머리야. 이런. 그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건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내가 받았다고, 이거 주신 거 제가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자, 다시 아까 읽은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우리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그걸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바꿔 표현하면 뭐냐? 여러분 따라하시죠. 이건 두 글자입니다. 따라하시죠. 겸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건 그것이 나쁜 거니까 감추어라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물 받은 거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자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겸손함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번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 네가 정말 대단한 일 했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신약성경 335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겸손함이라고 그랬죠.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앞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땅히, 여기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할 것은요?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뭐 해야 해요? 감사해야 해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아까 읽은 우리의 말씀에, 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도는 뭐에서 출발하냐? 겸손함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 겸손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될 삶의 표현이 뭐냐?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한 날도, 아니 한 시도,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했는지를 이해하는 거고,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가 도대체 본질이 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끝에 가서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함이라고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2023년 1월 첫 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올 한 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나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래 2023년도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근심 걱정 없고요, 평안하고요,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이 은혜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오로지 무엇이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무엇이 은혜라고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2023년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는 것 마땅하지요.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반쪽의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정말로 값없이 주신,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은혜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은혜를 바라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끊임없이 이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2023년도요, 힘들 겁니다. 수고하셔야 될 겁니다. 땀 흘리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며 땀 흘리는 2023년도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보시면 성도의 삶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값없이 대가 치르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2023년 한 해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2023년 한 해가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값없이 주신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벗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열정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